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 사건들이 날마다 벌어지곤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고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남의 생명까지 해치면서 물질을 가로채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강도가 대낮에 강도짓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거리에서 강도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이 강도가 하는 말, 저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직 그 돈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성폭력, 마약 문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는가?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병들게 하는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으로 행함이 따릅니다.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아는 바가 너무도 많은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행할 정도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끊어보겠다고 약도 먹어보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해봅니다마는 이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깨달은 바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보인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배우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그 시간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습니다. 영적 진리들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온실 같은 환경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도록 수많은 연단의 가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정들이 그러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들은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겪고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도 출애굽하면서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좌우는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섰을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르 광야에서 사흘을 헤매는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강적 아멜렉과 싸워 맞서는 중에 저들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의 교실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뿐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누울 때에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쉼 없이 계속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빠져서 정신없이 달려들다가 불나방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장으로, 때로는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경험으로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한 모습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나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하나님께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